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표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게 예수님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면 내가 하겠노라. 14장 14절에 나오는 건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ASB version이에요.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이렇게 나와 있고요. ESB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뭐와 같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If, 만약, you ask me, 나에게 네가 물어보면 anything in my name, 내 이름으로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I will do it, 나는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갖고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여 우리의 그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구했습니까? 여지껏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기도 제목들로 아이들의 이 대학 합격,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원하는 것들, 지켜야 될 것들, 불완전한 것들, 두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하하기 위해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라는 그 도구로 우리가 얼마나 이 구절을 갖고 우리가 계속 되살려서 이것을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구절을 되새겨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테오 권하면, 요청하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이테오 구하다요. 그리고로 그러면 들어주신다 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늘 항상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생활을 초기 때는, 청년부 때까지 저는 항상 청년부 다닐 때까지요. 물론 조금 지나고 나서 저는 청년부를 좀 일찍 떠났어요. 27살에 청년부를 떠나야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25살이구나. 25살에 제가 신학학교를 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청년부를 주기적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나 전도사다 하고 갈 수는 없었어요. 때로는 그냥 몰래 한두 번 가긴 했지만 그 전에는 늘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학교에 다닐 때도 아직 성경의 그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내 마음속에 내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늘 항상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했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항상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그런 나의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 기도 제목 앞에 나열해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죠. 그게 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마음을 늘 항상 갖게 됩니다.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쭉 기도 제목으로 나열해 놓고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이 마침 우리가 14절만 읽으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소리를 내면 아니면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드리면 올리면 하면 눈 감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마음. 그렇죠? 이게 아마 14절에서 비롯되어 또 비슷한 구절들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 공부해 보면 14절은 13절을 이어요. 그러니까 13절만 잘 읽어보면 그 전 구절을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Whatever you ask in my name 같은 느낌이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Whatever you ask in my name, I will do 까지는 14절과 비슷해요.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Whatever you ask me in my name, I will do. 똑같잖아요. 근데 14절과는 다르게 13절은 그 추가된 부가 설명이 있어요. 이 기도대에서. 그게 바로 so that예요. so that. 그걸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당연히 원어를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이겁니다. 희나예요. 희나는 그리고로 in order that. in order that. 하기 위해. 하기 위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를 하기 위한 것들은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요. 그게 바로 다음 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so that 희나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구절을 다 읽어보면 빌립, 도마 그 누구든지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 천국의 길을 가리켜달라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천국이 내 안에 도래할 수 있는지를 가리켜 달라고 하는 자들의 표현이라고요. 이게 답이라고요. 그 답이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리하면 아버지의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 나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그 진리는 즉 생명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오늘 요한복음 1절부터 14절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는 나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보는 거다. 즉 내가 했던 모든 말 그리고 내가 해왔던 모든 행동 내가 했던 모든 레이마 내가 했던 모든 에르건 일 레이마 말 진리의 말 에르건 일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의지로 내 스스로 나온 게 없다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하세요. 즉 내가 했던 말들과 행동은 다 그 내리 진리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버지 이 말이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그 진리를 반영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이름으로 기도 내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내 이름은 컨텐트가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떠한 성향, 성격, 명성,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 말했던 것들, 행동한 것들, 모든 걸 포함한 그 사람의 이름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과 행동이 뭐를 반영했다고 했죠 아까? 그 아버지를 그대로 영광, 반영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 내 삶에서 향기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 향기잖아요.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러면은 그 영광을 본 빌립과 도마는 예수님으로 유일하게,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진리를 표현 못하니까요. 아버지에 대하여. 그 아버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이게 전체적인 구조의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그래서 14장 첫 번째 그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이게 타라소인데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어떤 세상적 것에 대한 이 단어를 공부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것에 있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진리로 깨달아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갈팡질팡 내가 이 세상을 올바로 투명하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너는 이 9절의 2절이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do not.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그리고 답은 하지 말라의 반대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려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집이 나오는데 이게 천국, 보통 우리가 아는 천국 구절이에요. 천국, 천당, 천국에 대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나오는 이유는 그 어떠한 천국의 아름다운 그런 낙원을 얘기하고자가 아니라 지금 이 목적은 거기에 많은 거할 곳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그곳이 있는 곳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내가 거기 가서 먼저 그곳을 너를 위해 준비를 하면 I will come again,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이 다시 온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제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이해했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과 행동을 하셨을 때 어떠한 그 컨텐트, 주제를 갖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다른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구약의 계명을 갖고 말과 행동으로 재해석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십계명에 있어 주의 성수가 무엇인지 사바스 때에서 엄청 바리새인들이랑 늘 싸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일요일 날 그들에게 토요일 저녁이죠? 부터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꼭 그때를 나를 잡아 나를 잡아 어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의 주의 성수의 개념에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의 그 개념에 있어서 그걸 부시잖아요. 여전히 그것도 넘지 못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거를 넘지 못한 교회 설교와 많은 사람들의 교인들의 인식이 돼 있는 그런. 그래서 주의 성수를 마침 일하지 말라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인간 그 잘 익숙해져 있는 에토스에서 나오는 이 타락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혁이라고요. distortion이라고요. 변질. 그걸 갖고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제대로 된 주의 성수에 대한 십계명을 갖고 재해석했잖아요. 일부러 그걸 어김으로써 그 날을 정확히 주의 성수에만 사람들을 성전에서 아니면 그 local church, synagogue, 그냥 그 지역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표하니까요. 거기 안에서 일부러 들어가서 막
이상한 병든 자들에게 손이 막 드라이 돼갖고 말라 삐뚤어진 그런 사람을 뭐 이렇게 완쾌시키지 않냐, 뭐 이렇게 눈이 장님인 사람을 눈뜨게 하지 않아, 뭐 이런 사건, 뭐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절름발이었는데 일으키지 않나,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 후에 또 예수님의 진리만 말씀하시고 그거 대하여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된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인식을 도구로 삼아 그러니까 진리가 제대로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행동과 말을 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빌립하고 도마가 보았다면 계속해서 그러면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인간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그 진리를 그대로 자기 몸과 이목과 행동으로 예수님은 반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영광 내뱉으신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자체가 바로 어떠한 과정이냐면 예수님 삶 전체가 다 십자가서부터 돌아가시고 그 이유가 다 이 천국을 담고 있는 처음과 마지막. 다시 말해 내가 집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지금 많은 개념을 한꺼번에 지금 다 한 입으로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제가 드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그냥 감안하시고 들으시고 몇 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집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은 마침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의 역사가 다 이루어짐으로써 그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제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자들은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도래한다라는 사건이 2절 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그분의 그 말씀과 행동에서 다 드러났다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진리의 보임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나중에 깨닫고 그 논란 멘붕한 상태에서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틀과는 완전 다르구나. 내가 이 세상에 대한 근심, 한 마음, 늘 염려 이런 것을 갖고 기도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제발 이런 걱정을 덜어주세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번 주 잘 마음을 다스려 좋은 기독교인이 되게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수만 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종교적인 모든 삶적인 걱정을 갖고 그 새벽 기도와 예배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는 내 이름이라는 그 행동과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 모든 내용 깨달음으로 나에게 구하면은 뭘 구해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내 안으로부터 아들로 말미암아 또한 내 마음 내 삶으로부터 그게 드러나게 되면 이 모든 만파 세상 전체 만물이 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으로 다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살게 해주세요가 바로 천국 도래고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가 바로 그 진리를 보는 거고 그 생명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그 유일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Whatever you ask in my name 그게 뭐냐면 Whatever in my name은 내 이름은 본인이 했던 그 행동들 그 말씀들 그것들로 나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면 그것들로 나에게 구하면은 깨달은 그 모든 내용들로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달라고 한 그 줌의 대가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그냥 뭐 아무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 그러면 주신다 이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 제발 유아 기적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그만하세요. 이제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이 아주 짧고 그냥 살다 가는 곳이구나 라는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나는 진짜 이 영원한 그 진리를 내가 순간순간 아주 짧게라도 맛볼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일하게 영원하고 제일 소중하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나머지의 모든 인간 근심과 걱정은 다 그때의 그냥 그 한순간이었구나 라는 깨닫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주어졌다면 선물로 기도해야 구하고 달라고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유일한 우리가 그냥 필요한 그 세상의 해석, 그 세상의 삶, 그 모든 해명과 답을 줄 수 있는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영광으로 내 마음속으로 쭈르르르 흘러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만끽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진리를 알면서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이 1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생활, 기독교 종교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행동과 모든 가르침, 모든 거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안으로 통하여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거예요. 다른 기도가 그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인생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기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우리가 방금 배운 9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것을 완성이 되면 바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고 그 사랑이 바로 이 같은 장의 15절이에요. If you love me,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하면 If you ask me, 네가 만약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네가 만약에 사랑하면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내 이름으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대조해 보면 14절과 15절을 그대로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끝에만 바뀌었어요. 내 이름은 그 계명인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행동으로 이미 진리로 해석된 것이라고요. 그게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러면은 16절이 되는 거예요.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 다른 도울 수 있는 보혜사를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그가 진리의 진실, 진리의 그 영이 이 세상이 받지 못하지만 너는 그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가 너 안에 거할 거라는 거야. 그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행동들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또한 포함된 행동들이잖아요. 그걸 말미암아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보고 깨닫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그런 거야.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이 시간 개념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할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만 믿으면 돼요. 누구는 이 사건이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다 예수님은 다 모든 걸 다 성취하셨어요. 그 모든 게 내 안에도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그 도우심에 비롯하여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거를 하나로 잡고 이해하셔야 그러니까 이 모든 목적은 모든 성령이 보내시면 보혜사를 보내시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어떤 유일한 목적으로 있냐면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이후에 2절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됨, 그곳에는 거할 것이 있고 너와 나와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거고 내가 있는 곳은 네가 있을 거야. 이런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그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복음서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메시지는 우리와 진리와 하나됨. 그겁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요구함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와 그 모든 길과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명 풍부한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아버지로 인한 나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지는 거. 아버지로 하여금 그 모든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드렸죠?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비슷한 구절, 이런 구절을 듣게 되면 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I will do 이런 말을 오역하지 말고 잘못 이해하지 말고 잘 제대로 이런 말씀인지를 잘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활은 우리가 이런 염려, 근심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열해 놓고 그거 해달라 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그 아버지의 그 궁극적인 그 모든 생명력, 그 생명력 하나가 내 마음속에 꽂히고 그게 내 마음 삶에서 영광으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날 때 주변에 내 삶 속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삶이고 그게 바로 진리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